BC 328년에 마라칸다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이,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라칸다는 지금 우크라이나 남서부 지역 사마르칸트,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일 큰 도시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타슈켄트. 근데 우리나라가요, 상당히 작은 나라로 인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 남한만 이렇게 가지면 작은 나라인데 또 쪼개졌어요. 왜냐하면 중국, 14억의 중국, 14억 5천의 인도, 또 1억 5천의 일본, 이런 데 껴서 우리는 5천만. 북한이 2,500만. 5천만이라서 작은 나라다. 그래요. 그런데요, 저 유럽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한 5위 안에 들어요, 5위 안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그 다음에 우리 정도 되는 인구수로 봐서, 인구수. 그 정도 되는, 왜냐면,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가요, 316만이에요. 316만, 인구가. 그러니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자, 이 마라칸다 연회장에서요,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중에 자기의 친구요, 전우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요, 충신인 장군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 죽임당하는 사람이 클레이토스예요. 클레이토스. 그는요, 이 왕을, 지금 이게 BC 328년인데 6년 전, BC 한 334년 정도 됐을 때 페르시아를 침공할 때 그라니코스 강, 튀르키예 서북부 전투 초기에 기병 충돌 전투에서 그 왕의 생명을 구한 그런 충신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창으로 그 충신 장군을 찔러 죽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 왕이 누군가?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당시 28세. 그리고 이 죽임당한 그 클레이토스는 40대 초중반. 그 죽은 원인이 뭐냐? 왜 창으로 죽였느냐? 둘은 아주 절친이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리고 그 잔치가요, 무슨 잔치냐면은 그 클레이토스를 소그디아다 주에 있는 박트리아 총독으로, 그 총독이 연로해서 사임하는 바람에 그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그 출발을 기념하는 그 기념으로 베푼 그 잔치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이 클레이토스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알렉산더가 그를 죽입니다. 왜 그랬느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대왕. 당시에 그 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막 신격화시킵니다. 신격화시키고 그 알렉산더의 부친 필리포스 2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레이토스는요, 그 알렉산더의 유모 라니케의 남동생이기도 해요. 그 클레오토스는 필리포스 2세 때 그 알렉산더 아버지와 함께 아주 충신으로서 같이 복역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를 높이고 그 필리포스 2세를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해서 막 말다툼이 일어나요. 그 말다툼이 일어나다가 알렉산더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 아버지를 더 높이고 자기를 좀 낮추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궁궐 예법을 받아들이고 또 이 클레이토스는 정통 마케도니아 주의고 이런 그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말다툼이 일어나다가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왜? 술 기운에. 순간적인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알렉산더가. 그러고 나서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곧바로 깊이 후회에 빠졌고 이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자책하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는, 알렉산더가. 그런 기록도 있어요. 즉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순간적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항우와 유방, 초한지에 나오는, 그것도 보면은 항우는 싸움 잘해. 싸움 엄청 잘해. 유방은 그냥 뭐 풍류를 좋아하는, 그런데 사람을 엄청 많이 끄는, 사람이 많이 따라 사람을 잘 맞춰주니까. 근데 항우는 독불장군이야. 독불장군. 역발산 기계세, 그게 항우를 표현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용안이라는 것은 용의 얼굴, 왕의 얼굴을 말하잖아요. 그거는 유방의 얼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상태의 대립이 일어나면서 진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그 한나라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항우와 유방이 대치를 세우는데, 이 유방이 자기 감정 통제를 못해. 자기 감정. 이 알렉산더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그 초안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결하게 되는, 자기 감정이 절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범중의 조언, 뭐냐? 범중은 유방을 봤어요. 아, 저 사람 위험인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위험인물이다. 너무나 크게 될 인물이다. 그래서 계속 항우한테 얘기합니다. 유방을 제거하십시오. 유방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리고 유유부단하고 또 감정에 많이 휘둘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뭐 리처드 닉슨 대통령, 뭐 나폴레옹,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조정하지 못해서 망한 그런 일이 많아요. 막 히틀러 같은 경우는 소련 침공할 때 다들 무리하다 그랬는데 그냥 막 나가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도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갖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뭐 그러면서 막 이게 독불장군으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1812년 러시아 원정, 보급 문제로 인해서 기후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과소평가해서 결국 패배하는, 이러한 것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탈무드에서 얘기하죠. 가장 존경받는 사람,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가장 부자,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자죠. 부족함이 없는 자, 부자. 가장 똑똑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 가장 강한 자, 자기를 이기는 자. 아멘. 자기의 감정, 우리가 사람이요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이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처단하자는 아비새를 저지시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았다면 그 아비새가 두 번 찌를 일이 없습니다.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을 내리십시오. 사울 자고 있고요. 그 창 옆에 꽂혀 있고요. 다른 사람 다 자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감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어찌 사울을 처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사울을 제거함으로써 속히 도피 생활을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비새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한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 서둘렀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아비새의 감정까지 억제시킨 것입니다. 이 전에도요, 사울은 엔게디 굴에서 사무엘상 24장에서 지금 26장이잖아요. 24장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옷자락만 베는 그러한 일을 하죠. 또한 25장에서는 뭡니까? 나발에게 모독을 당해서 분노했어요. 그때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내 아비게일의 충고를 들었을 때 다시 평정을 찾는 그런 것을 봅니다. 또 훗날 압살롬의 그 반역 생활할 때 그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궁궐로 쳐들어올 때 도피합니다. 그때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그때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때도 아비새가 내가 저놈 죽이고 오겠습니다. 딱 그랬을 때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저가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비난거리가 있다면 내가 받아서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내가 비난거리가 비난받을 게 없는데 제가 떠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나의 억울함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10절에서도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전쟁에서 죽게 하든지 결국 전쟁에서 죽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최고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지만 모세 아주 지금 이스라엘이요 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인정해요.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어. 누구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첫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인정받는 모세, 그도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두 번이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뭡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나 하고 갔다가 애굽 관리가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묻습니다. 그렇다가 그게 이제 왕이 알게 돼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데스의 광야에 있는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셨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은 서 있는 반석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치는 건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반석은 누워있는 반석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러한 걸 예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때는 치는 게 맞지만 두 번째는 명예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백성에 대한 원망으로 감정이 상해서 마치 자기와 아론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와 아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그 바람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할 만큼 감정과 밀접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없다면 인간의 삶이 그야말로 메마른 사막과 같이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감정이 없다면 이렇다고 하면 너무 몸이 건조한 그러한 정서가 돼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복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는 걸 잘해야 돼. 다스리는 거. 정복은 오늘 내게 될 수 있어요. 오늘. 그렇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내일을 보장 못해. 다스려야 계속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즉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린다면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돈의 지배를 받게 돼버려요. 그 돈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돼버려.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그냥 돈만 벌어. 그래갖고 나중에 돈 좀 쓸만하면 쓰지도 못해. 왜? 돈 안 쓰는 게 습관이 됐거든. 그래서 부자가 더 안 쓴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 무슨 현상이 납니까? 이제 온몸에 전국적으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감정을 무엇을 다스리는 것, 뭐든지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교도소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중에 폭행이나 살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에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인생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요, 내 감정에 빠지다 보면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면 내 감정이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누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에 내려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내 감정에 내려와 있으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쳐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다니까요.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그걸로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굴복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급한 마음으로 어떤 사고를 치는 것은요, 노를 바라는 것은 바보라는 거야.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비결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야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지,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요, 감정 절대 못 다스리고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나중에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것을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권해야지, 우리는 내 감정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면요, 그들은 속으로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럴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위가 떨어집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없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